믿음으로 신학함 24부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4부, 25부 하면은 믿음으로 신학함 서론이 다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24부 성경의 특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감된 성경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었으므로 어떤 교회의 특성을 가집니다. 오직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신적 권위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의 특성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 책들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무조건 믿어야 될 리도 없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학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없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를 들자면 플라톤이 쓴 국가라고 하는 책이 엄청 두껍거든요. 이 벌써 언제 쓰여진 책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책이 번역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 있다는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책이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책의 저자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유한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무조건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할 반응은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죠.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분을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런 측면에 4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 능히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할지라도 좋은 문구라 할지라도 그 문구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질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김구 선생님의 아주 중요한 그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김구 선생님 말에 그걸 들으면서 참 의미 있는 말이다. 참 좋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구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시대에 딱 맞는 것처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시간은 큽니다.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진 않아요.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이죠.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면 그건 성경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성경의 권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성경의 권위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자기 증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 믿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의 권위 뭐냐면 성경이 자기 스스로 증거합니다. 성경은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 자체로 증거하는 거죠. 근데 이 증거할 때 증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로 받아 믿게 하는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왜 이단들의 집단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선포된 말씀이 사람들 변화시키는 거지 선포하는 이단자의 말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저기는 전부 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저렇게 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답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선포되므로 그 말씀을 믿어서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을 저자로 갖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진술하는 진리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권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자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능력 앞에서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몸부림을 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면 그러면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순종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심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매우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려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악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거나 우리를 무슨 악한 거에 끌어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게으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시간만 주어지고 틈만 주어지면 계속해서 게으름을 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런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여러 번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고난의 이 터널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주 듣는 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잘 분별력도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의 자기 가신성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죠? 스스로가 뭘 가지고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권위가 되는 거죠. 이 가신성,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이만큼 확실한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책에는 신적인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통하여서 감동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믿음의 고백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깨달음을 갖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도구는 될지언정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 외에 어떤 책도 자기 가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5번인데요. 5번 참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권위는 결코 교회의 인정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 자체에만 의존한다 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회가 이 성경이 이렇게 권위가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자기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인정과 상관없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교회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성경 이야기할 때 야, 그 교회가 정한 거니까 결국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사람이 만들어낸 거에 어떻게 완벽하다고 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떻게 신성이 있다고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화된다고 말하느냐. 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도 아주 교묘하게 왜곡되어 스며들면은 야, 우리가 뭐 꼭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느냐. 그냥 성경은 좋은 책 가운데 하나 아니냐. 왜 그래서 성경이라 그러지 말고 성서라 하자. 책 가운데 거룩한 책 가운데 하나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신성을 가진 책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오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의 권위는요, 누구의 인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만 의존합니다. 성경 자체가 성경의 어떤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자체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6번에 있는 건데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에 주는 증거, 즉 성령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의 거는 성경 자체가 의존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신자의 마음에 주는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오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키잖아요.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위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신자의 어떤 증거예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들, 정말로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인간의 용기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증거가 있을 때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갈 수 없습니다. 어쩌다 갑자기 죽는 걸 우리 순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복음의 명확한 고백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건데 그 결단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그걸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가지고 있는 성경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성경의 권위는 뭐냐? 신자가 갖는 구원의 욕망을 성경을 통하여 충족하게 해주는 권위입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우리 안에 우리 모두가 구원에 대한 간절한 욕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욕망이 뭐냐? 구원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 외에는 다 탐욕의 자리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욕망을 어떻게 충족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족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원을 향한 그 욕망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말씀을 통한 확신이에요.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성경 외 외적인 것을 통하여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 이성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고 삶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자 열망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욕망인데 이 욕망이 어디서 있느냐?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이에요. 말씀 속에서 씨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목사가 돼서 유럽으로 이게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라브리를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침체기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게 되고 불가지론자로서 자신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셰퍼 목사님이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불가지론자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다시금 그 길에서 회복될 수 있는 것도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은 그 성경과 함께 자신의 전생애를 헌신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뭘 채워진 거죠? 구원에 대한 욕망이 다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야. 성경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성경을 구원의 욕망을 충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함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함으로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이게 성경의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용에 있어서 두 가지 권위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권위와 또 하나는 규범적 권위로 나눕니다.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로 나누는 게 바로 성경의 권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권위가 무엇인가? 그게 이제 10분인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취된 구약 성경의 부분들과 성경의 역사적 사실의 기록 부분에 역사적 권위가 기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들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구속사라는 전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그 역사 자체가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역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이 권위를 가져야 안 가져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이 누구 안에 성취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적 사건이 누구를 바라보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나중에 해석 부분에 나오겠지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역사 사건은 그 자체로서의 구원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사건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적 사건이 권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스라엘 역사적 사건이 다 허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성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 역사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역사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역사적 권위가 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역사도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규범적 권위도 있는데, 성경이 믿음과 생활에 대한 신적 권위를 갖는다면 그 본분들의 규범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이 예를 들자면 십계명 자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우리의 생활에 권위가 있지 않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역사적 권위와 규범적 권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규범을 보여주는 권위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사라진 시대에 규범적 기준이 존재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규범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를 얘기할 때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거, 진리 이후 시대. 다시 말하면 진리 이후란 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규범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규범적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규범적 진리를 없애기를 원하는 겁니다. 규범적 진리를 없애면은 마음껏 자신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낙태라든지 이 규범적이자,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는데 지금 아무 때나 낙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안을 법무부가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규범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의 법안은 뭐예요? 사람에게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싸우잖아요. 어떤 싸움입니까? 프로 초이스와 프로 라이프예요. 이게 이 낙태에서도 이 산모의 선택권이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우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죠. 생명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뜻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원리적으로는 생명은 산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규범이 사라지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사람에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란 규범이 사라지면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편리에 따라서 이제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 결정한다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자연히 영아 사례로 가는데, 영아 사례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아이가 임신했을 때 우리가 이 기형아 이 조사를 해서 아니다 싶으면 죽이는 겁니다. 1단계야. 더 중요한 단계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 상태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집안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예 거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나오는 길을 아예 미리 사람이 막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 이게 이미 인류 역사 안에서 다 일어났던 범죄들이에요. 서구에서. 근데 이제 그 범죄를 우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느냐 안 가느냐 뭐 설왕설래하겠죠. 그러나 서구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갔으니까 안 갈까요? 그럼
그러나 저는 서구 역사를 볼 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납대 합법화 불합치 법안이 나왔으니까 이 법안 가운데 12월 달까지 법안을 사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명 존중의 법안을 내야 된다. 이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싸울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규범적 권위 때문에 그럽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권위 때문에 이 일을 싸우는 거죠. 동성애에 대한 싸움도 이 규범적 권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동성애 자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규범적 권위가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성경의 권위예요. 그죠? 되게 중요하죠. 예. 이 성경의 특성, 첫 번째 성경에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이 2장에서는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의 특성 중에 두 번째는 성경의 완전성 혹은 충족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성경의 완전성은 구원 얻음과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성경이 담고 있어서 다른 보충 혹은 추후적인 계시나 유전에 의해 새롭게 보충되는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성경이 완전하다.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완전한 모든 걸 다 담고 있으니까 어떤 추후적인 계시나 어떤 보충이나 어떤 유전에 새롭게 보충되는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이 완전히 전혀. 구원 길을 찾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죠. 성경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완전성은요, 구원의 필수적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3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 후에는 새로운 계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우리를 구원하였다고 한다면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가 행위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건 전부 다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던 것이 아니 어떻게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망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계시는 딱 성경 구원 계시 그리스도의 구원 이후에는 어떠한 계시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성경의 완전성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본질적인 완전성과 보존의 완전성이다. 이 성경의 완전성은 본질적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영원한 구원 얻음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다. 이게 본질적으로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요. 이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존의 완전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존의 완전성은 성경이 파괴나 허위화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보존되었으므로 어떠한 책이나 한 부분이 성경 외의 다른 것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존의 성경이 구원 얻는 길에 있어서 완전하게 보존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는 이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뭐가 좀 보충되어진다. 이게 잘못된 것이 있으니까 다시금 교정되어진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로 완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의하여 보충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계시의 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계시의 책이 별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가 있다, 저기 계시가 있다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거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완전하게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모든 세계 전 역사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
온전히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이 다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이게 되게 강조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새로운 계시가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이라든지 혹은 예언에 있어서 논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방언이 새로운 계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역사성이 있는 이유죠. 만약 새로운 계시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원에 필요한 또 다른 계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성경의 완전성이 무너지는 거죠.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는 거죠. 무엇이 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무엇이 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성경의 특성 가운데 세 번째는 성경의 필요성입니다.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성경은 인간의 연약성과 세상에 지배하는 오류의 세력 때문에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죠? 우리가 인간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싸웠다든지 혹시라도 혈기를 얻다든지 혹시라도 시험에 빠졌다든지 혹시라도 의심에 빠졌다든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연약해지잖아요. 연약해지는 거야. 또 뿐만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잘 사는 믿음의 어떤 그 동료를 볼 때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 사실은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던질 때 막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보다 뭐가 생각나요? 내 삶이 생각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죠?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은 또 나보다 탁월한 지성인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에 그들이 논리적으로 접근해 올 때 우리 흔들릴 수 있죠. 그 비중에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막 이럴 때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JYP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죠? 성경에 관한 신앙에 대한 구원에 관한 책을 썼어요. 구원에 관한 책. 구원론에 관한 책을 썼어요. 대단한 친구죠? 열심히 잘 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가 나와서 어느 한 프로그램에서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늘 그러면 저 사람의 대단한 영향력이 있고 그럼에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연약한 사람이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도피 성도가 이제 막 양산되는 거죠. 웃긴 거예요. 처음에 이 박진영이라는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계약 결혼을 하고 싶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갑자기 이제 변했어요. 온전한 회심에 이르렀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잘 모르니까요. 걔를 좀 만난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뜬금없이 책 갖고 나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흔들리죠. 또 JYP 말고 조금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도올 김용옥 같은 사람이 이제 이야기해요. 그 사람도 한신대학교 총장이랍니다. 또 대단한 또 학자고 사상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약한 우리들은 그걸 보면서 흔들리는 거죠.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였고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총장까지 되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저걸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그럴 때 뭐죠? 이런 우리의 연약성 그리고 세상에 지배하는 오류의 세력들 때문에 이 성경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것은 지금 앞에 언급한 두 사람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럼 정말 성경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홀까지 다 넘어갔을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없으면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고 구원에 결코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그럴다 하더라도 바른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성경이 기록되므로 계시의 진리가 순수하게 보존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작정하셨던 대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일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과 그 다음에 세상에 지배하는 오류의 세력들에 우리는 홀가닥 넘어갑니다. 쑥 빠져들어가서 이상한 이야기 듣고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교회가 왜 혼란스럽냐면 교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그걸 해소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 특별히 성경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혼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혼자 생각하는 거야.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상상하죠. 그래서 신앙적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정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공교회가 함께 도출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여러분에게 목사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대답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의 권위가 뭐냐?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어리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성경의 명료성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구원 진리와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진리를 누구나 읽어 밝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성경에 담긴 구원 진리와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진리를 누구나 읽으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구나 읽으면 적어도 뭐야 되세요? 구원 진리와 믿음 생활의 필수적인 진리. 그죠? 그럼 명료하죠. 구원 진리의 명료한 게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믿음이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다음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분명히 그 믿음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딱 줘요. 십계명 읽고서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세세한 내용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문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명료하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식이 없어도 구원에 이르기 위한 마음으로 읽으면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명백하지 않잖아요. 오늘처럼 보십시오. 다 명료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질병본부에서 내리는 거, 경기도에서 내리는 거, 그다음 질병본부와 협의를 했던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내리는 거, 그리고 고양시청에서 내리는 거. 이게 뭐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같다고 보는데 명료하지 않는 거야. 명료하지 않으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명료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대장 노릇하잖아요.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판단 근거와 권한을 줬습니까? 아무도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권한을 가졌다라고 얘기해. 누가 그걸 권한을 줬죠? 아무도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그 권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난 준 적이 없다. 난 가졌다. 그럼 또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명료하지 못하면 항상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명료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하면 여러 가지 모든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한계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고 판단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명확한 겁니다. 전혀 흔들리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성경 위에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다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3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명료성은 해석의 필요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경 진리의 필수적인 요목은 해석 없이도 명백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함은 말씀의 의미와 그 용도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세움을 위하여 해명함을 뜻한다. 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진리는 그건 정확해요. 명료합니다. 근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거는 이제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용도를 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세움을 위하여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워주는 거죠.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처럼 예레미야 선지하신 말씀을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해석해야 될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석자로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훈련시키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지 구원 사건 자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명확히 알 수 있으니까 성경 해석 필요가 없구나. 아무나 해도 되구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공교회적 고백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은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런 훈련의 과정을 겪지 않았고 하나님의 해석자로서 소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이 불가능합니까?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미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놓은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다 상호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해석함을 받고 해석권을 받은 성도들은 그 성경을 바르게 묵상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해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독립적으로 이 세상에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이죠. 되게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속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해석은 성경의 참 의미를 말함과 실천에 적용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해석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천할 것인지를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계속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반복하겠지만은 본문이 말하는 배경을 잘 설명해 놓고 그 배경이 말하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잖아요. 이게 설교고 이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할 때 우리는 독립적인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속적인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죠. 그러나 그건 독립적이라서 그리스도를 떠난 독립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은 독립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오늘은 뭐 된장을 먹을까요? 아니면은 김치찌개를 먹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할 때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는 요청하지만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독립적으로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푹 젖어서. 그래야 오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기 위해서는 좋은 해석의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의 참 의미는 1차적으로 문자적 의미입니다. 문자적 의미가 신앙의 조항들과 문자적 의미가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뭐로 왔죠? 문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가 첫 번째 의미 해석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의미는 다 문자적인 거예요. 문자적이고 문자적이라는 것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단어와 그 문장의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석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가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왔기 때문에 또 그것이 영어로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되었으니까 우리가 원문으로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려울 때는 2차적인 것인 뭐 영어를 본다든지 또 우리나라 성경에도 여러 번역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든지 이런 과정을 갖는 건 참 좋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주어진 번역본도 하나님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번역본이라도 잘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런 문자적 의미가 신앙의 조항들과 충돌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적인 선명한데 이 충돌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참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비유니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제사장, 율법사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렇게 이제 문법적으로 충돌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어떤 성경인들 비유적으로 때때로는 좀 우화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석 자체가 성경의 중심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거는 중심적 원리와는 멀을 수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비유적으로,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지만, 비유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의 중심적인 그 논리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이런 것도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당대의 사상으로 번역하는 것은 성경의 근본 뜻을 무시하고 성경을 변형하는 거죠. 그는 성경의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당대의 사상으로 번역하는 것 되게 위험한데 뒤에 제가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어디 있냐면 4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10번에서 10번. 10번에 나오는 건데, 반복되지만 10번에 나오는 건데, 성경은 일상적 언어로 명백하게 자기의 뜻을 전한다. 성경이 말하는 명백한 뜻을 현대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은 비혼이 정상적이잖아요. 사람 현대 사상이 젠더라.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비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 독신의 은사를 마치 비혼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를 넓히면 비혼 아니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젠더를 가지고서 사실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울이 말한 것들 자꾸만 이거는 가부장적인, 당시의 가부장적인 그런 해석이었으니까 지금은 가부장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금은 이 시대의 문화를 성경을 해석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성경은 그 중심 원리가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 해석의 원리는 당대의 문화나 사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통하여 당대의 문화나 사상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동성애도 해석할 때 자꾸만 현대 문화적 사상을 가지고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해석가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오류들은 다 이런 거예요. 현대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흑인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흑인 예수라.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이건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가부장적인 언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머니라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냐? 어머니라 부르지. 이게 다 시대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래서 여성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창세기 1장에 돕는 배필이라 이런 걸 되게 이 시대의 사상으로 볼 때는 이 단어가 도대체 화가 나거든요. 또 너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사상으로 보면 성경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화가 나는 거죠. 오늘날의 아버지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상을 해석해 보세요. 이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 큰 성경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다. 오히려 성경으로 문화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만 보면 남편이 정말 아내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문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대의 사상으로 보면 그 문장은 보이지 않고 확증 표장처럼 내가 본 문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 군데다가 막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칭의에 대해서도 현대의 사상으로 칭의를 해석하니까 칭의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다 현대의 사상이 가져다 준 위험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성경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고 시대의 사상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가 24부까지입니다. 예, 25부는 다음 주에 하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또 24부, 25부 진행하면 먼 길이 되니까 오늘은 성경의 특성 24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면으로 보시는 분들이 거기다 그 질문을 올리면은 답을 또 하겠습니다. 우리 우주 형제님이 다 문장을 받으셔서 저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필수 요원들 가운데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경의 완전성은 66권을 다 채워진 다음 그 시점부터 성경의 완전성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도 우리가 성경의 완전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케이. 성경 66권이 완성됐을 때 이의 완전성이냐, 아니면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완전성을 어떻게 말씀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원리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죠. 구약 자체로도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데 완전하고, 왜냐하면 구약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나 뭐죠? 완전하다는 것은 그 성경 자체만으로의 구원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이 옴으로써 구약이 보였던 예표가, 구약이 보였던 어떤 상이 선명해진 거죠. 그러므로 이제 구원이 선명해진 거죠. 이게 차이가 있겠죠? 선명해졌습니다. 그러면 66권 계시가 완성되고 난 뒤에는 이제 명료해진 겁니다. 더 확실히 명료해진 거죠. 그러니까 39권 구약 성경 자체가 불완전하다 그런 건 아니시고, 계시의 확장선은 있지만 그 계시는 그 자체로서 완전성을 갖지만 그 완전성이 그 완전성 구원을 얘기니까 그 완전성은 그 자체로도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히브리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앞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사람 구원을 이루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는다고, 만약에 우리가 구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 구원에 이르신 거죠. 그죠?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뭘 받았으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보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증거로서도 완전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 자체도 완전하죠.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는 완전하죠. 그러나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 참된 의미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 계시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태니까 신약 성도에 비해서는 구약 성도들이 조금은 뭐죠? 더 불완전하였겠죠. 그런 차이죠.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구원에 대한 얘기가,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겠죠. 계시가 확장되고 있었으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우지영제 보니까 아무도 지금 뭐 대면 예배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없군요. 네. 이거 배미 수사님이 또 평소는 안 하더니 집에서는 하시는군요. 야. 뭐라고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미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줬으리라 생각합니다. 방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언을 하나님의 계시로 본 새로운 계시적 사건으로 본다면 그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은 성경을 완결된 계시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계시를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계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방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계시를 하지 않고 단지 어떤 그 자연적인 그 발현으로 본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죠. 왜 그러냐면 그건 자연적 발현의 현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 세 번째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방언을 하든 방언을 안 하든 간에 우리는 이제 방언을 성경이 말하는 계시적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방언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우리 말이 더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로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제 신앙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방언을 하든 방언을 안 하든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느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는 것인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이 마치 참된 신앙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니죠. 오히려 방언이 구원받은 자의 제2의 표징이라, 제2의 성령 세례라 생각한다면 그 사람 역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